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달리 있는 바인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우리를 시험하라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제자들보다 또 시몬들을 함께 하리라 여쭈었으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넘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르니 예수께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저걸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달라고 우리 정말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 허락해달라고 자기의 심령을 놓고 시간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족한다라는 그 뜻이 있죠. 정말 가득 찰 만자, 뭔가 가득하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이제 느낍니다. 추석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기대했던 것은 비록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거기에 그 절기마다 치러지는 그 제사 때문에 우리에게 피하는 어떤 것이 되어버렸지만 정말 1년에 정말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들을 그때 다 먹기 때문에 참 이게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 음식 상자리를 보면 아주 그냥 접시마다 가득가득 음식이 채워가지고 풍성하게 이렇게 채워진 것들을 보면 마음이 아주 흐뭇하죠.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게 참 이게 적절치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신앙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풍성함을 기대하지 않고 풍요로움을 여러분이 바라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단 우리가 이 땅의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기복신앙을 그것과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포함이라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됨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풍요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뭔가 줬다 뺏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아쉬운 분도 아니라 이거예요.
뭔가 인색하신 분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신앙을 가진다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형성되어 있는 신앙의 지금 모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나의 현재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풍성한 분으로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냐.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냐 이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정말 아멘입니다. 참 인간은 여러분 정말 사람을 아는 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인간 속에 나도 포함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겠냐? 이 반면교사래요, 반면교사. 비교가 된다, 이거 비교가. 인간과 하나님이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다, 이거.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인간. 인간은 정말 매 순간 정말 채워지지 않는다, 이거. 매 순간 갈급하다,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인색한 모습으로 신앙을 또 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교회는 딱히 뭐 헌신이라고 해서 정해진 날은 아직 없지만 매주가 헌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이라는 말을 할 때 정말 몸을 갖다 바칠 정도로 그런 마음을 쓰고 있냐, 이게. 하나님은 10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만원을 내든 1000만을 내든 그 액수에 별로 관심 없으시거든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제일 보고 싶어 하신다, 이게. 어떤 마음?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정말 아낌없이 다 정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언제나 나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신다, 이게. 언제나 어디서든 어떤 순간에서든. 그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괴롭다예요? 그게 정말 이제 내가 정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 이 돈을 차라리 덜 벌어야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아들이라도 우리에게 아끼시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구할 때 설마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시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역시 영적인 것들만 주시네. 어? 아들 주셨는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대. 거기에 한숨이 나오냐? 아니면 정말 감동이 되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를 따라 즉각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때가 분명히 다르고, 또 그분이 주실 때는요 감동받을 준비해야 된다. 정말 잠잠히 하나님이 지켜보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그 감사함을 정말 참을 수 없게 하신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래요. 제 신앙의 원동력이 제가 지금 현재 이 모습, 잘났나 못났나 현재 이 모습을 이루고 있는 그 뿌리에는 하나님이 매 순간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그 체험을 내가 잊지를 못한다. 몰랐을 때, 조금 알았을 때, 다 알고 있었을 때, 안 주셔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어떤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실하게 저에게 갚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주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제자들과 함께 또 표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을 따라갔던 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5,000명이라고 나오지만 물론 여기에는 수요가 5,000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학자들 가운데 다른 타 복음서에 비해서 이게 다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에도 오병이어의 같은 이적의 사건이 동일하게 나와 있다. 다른 복음에서는 남자의 수가 5,000이라고 얘기해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의 수가 5,000쯤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대략 어림잡아도 거기다 보통 가족 구성을 남편, 아내, 아이들 이렇게 따지면 최소 3명이겠죠. 15,000명 이상이래요, 대략. 평균 한 2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숫자는 예수께서 설령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 표적을 일으키신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정말 그런 표적을 보았던 옆에 있던 제자들도 감당이 안 되는 숫자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의 숫자가 지금 한 10대에서 어린이들까지 한 20여 명 되잖아요. 이 좁은 그 공간에 예전에 저기 안수식 때 우리 성도 어떤 친지분들도 이렇게 정말 동역자분들 쫙 오셨을 때 보니까 엄청 많아 보이더라고요. 엄청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 마이크도 없었을 때 그 2만 명의 무리와 함께 이렇게 둘러싸여 계신 그 제자들과 주님과 그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요. 그런 환경 안에서 주님이 물어보세요. 빌립에게. 이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세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아주 조금씩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해서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최소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주님. 최소. 우리 한 데나리온이 그 시대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 200디나리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그래도 그냥 좀 먹었다 그냥 조금씩 그냥 할당이 되겠습니다. 최소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얘기해요. 주님의 제자였거든요. 그 빌립은 상당히 사실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게. 침례 요한의. 예? 예수 이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였다 이게. 그리고 정말 침례 요한의 명을 따라 예수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안드레조차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나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께 말해요. 바로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하고 주님을 늘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순간의 현실이라면 그 역사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 안드레가 또 빌립이 엄청난 이적을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군중과 이 작은 정말 안드레가 발견한 어떤 어린아이의 손에 담겨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참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이건 정말 주님이시라도 이건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약점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은 계속 한계와 싸우는 거예요. 나이의 한계가 있죠. 인생의 한계가 있죠 벌써. 물론 그 한계를 지금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와 함께 자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비단 이 땅에 정말 환경을 나만 초월해서 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똑같은 환경 안에 있지만 그 사람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얼마나 과소평가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과연 오병이의 이적 얼마나 많은 어린 친구들에게 우리가 갇힐 것이며 또 그 이적이 얼마나 내가 잘 아는 이적이 또 어떤 또 성경에는 7,000명가 12방주리가 아니라 7강주리라더라. 그런 정말 수적인 것에 내가 능숙하다 할지라도 과연 그 사건에 나오는 그 진실, 그 정말 주님이 일으키신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믿고 있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정말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 이게. 풍성하신 분이라. 정말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그 삶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이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만으로 된 것이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죠. 정말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자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아는 분이라.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펑 차내지 마시라. 그 차내는 거 정말 차내는 거 가장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그 오류가 그거라. 가장 쉽게 하나님이 풍성하시고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무시하는 정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예?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 그리고 인색한 마음이에요. 인색한 마음은요, 방법이 없어요. 인색한 마음은 저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저도 많이 먹어봤어요, 그 마음. 정말 방법이 없어요.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최소 한 번 이상씩은 경험해 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인색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인색함이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를 늘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정말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에 정말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전치하라. 우리가 배운 교훈대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굳건하게 뿌리를 깊게 박아놔서 내 안에서 계속 그로부터 나오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중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여러분이 정말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더해서 감사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라. 감사함이 내 안에서 넘치는 것을 굉장한 위협으로 여기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거라. 이게 엄청난 거. 예? 우리에게서 감사함이 끊어진다는 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건 생명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생명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 땅만 보인다는 것이고, 이 땅만 보인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내가 어느 순간 미혹을 받아서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시던 어떤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느냐, 그 얘기 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아이러니하게 요즘에는 정말 어떠한 심령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10년도 넘은 그 전에 새 친구를 성령 받게 할 때 정말 내가 왜 이때 괜히 성령 받게 해가지고 저로 하여금 더 타락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후회되는 새 친구 팀원들이 있었고 저의 어떤 큰 답답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내가 깨달았다면 그분이 참 나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나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를 내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때로는 우리의 정말 그 갸냘픈 의지로부터 시작되는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내가 섬기던 어떤 우리 조원들한테 간증거리가 막 이렇게 간증거리가 나는 매 순간 이렇게 채워주시는 건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그런 것 같아서 다 생략하다 보면 항상 그 강렬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신 그 군대적 그 간증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군대는 되게 좀 저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 이제 기합받고 뭐 빠따 맞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뭐 죽진 않겠지만 고통스러운 이제 그 후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걸 긴장하고 제가 생활했던 것 같아요. 이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굴이 되게 좀 이렇게 성실하게 생겼거든요. 성실하게 생긴 덕분에 그 평소에는 이상하게 잘 돼. 그 전투력 측정할 때 그 이렇게 관측 장비 가지고 이렇게 막 그 나침반으로 막 1800mm 쫙 돌려서 수축을 하는 게 너무 잘 되는 거야. 평소 성적도 되게 좋아. 우리 그 부대 9개 관측반 중에. 그리고 되게 얼굴도 성실하게 생겼어. 그러니 답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매번 군단이나 사단 포수리에서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근데 제 그 사단 그 경연대회나 군단 포술 때 정말 저의 전적이 아주 화려했어요. 매번 꼬레비에서 2번째, 꼬레비 막 이런 식이었다, 이 관측반이. 내가 말아먹어서. 근데 대대장님이 그때도 저를 또 찍은 거야. 3번은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딱 걸렸을 때 시험도 안 봤는데 난 죽었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긴장하니까 내가. 군단 포술 각 대대발 저기 9개 반씩해가지고 몇 개입니까? 엄청난 이제 관측반이 쫙 출동했죠. 거기서 이제 제가 이걸 하는 거 1분 안에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관측장교, 관측반, 무선병, 유선병 4명 중에 이제 3명을 보는데 관측장교 이제 하고 이렇게 관측병, 무선병 이렇게 걸렸어요. 제가 제일 이제 1번 타자로 이제 각 부대 관측장교들이 쫙 나와가지고 측정을 하죠. 준비 시작! 하는데 어땠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시작! 내 속으로 어떡하지? 1초 2초 상황이 되게 천천히 가는데 시간이 1분이 엄청나게 길게 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또 당황한 거예요. 제가 진짜 살짝 쇼크 상태인 것 같아요. 그 1분이 엄청 긴데 그 엄청 긴 기간 동안에 어떡하지만 계속 내가 남발하고 있는 거야. 내 입속으로 정말 생리현상이 다 나오게 생겼어요. 진짜 엄청난 막 그냥 초조해지는 거예요. 망했다. 망했죠. 진짜 못 썼습니다. 찍었어. 그냥 대충 적어냈어요. 이제 죽었어요. 이제. 근데 정말 이 관측 우리 사단 3군단 창군일에 정말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관측장교들 시험을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연대장님, 그 연대 측정관께서, 그 군단 측정관께서. 그래서 제 측정치가 제외됐어요. 그래서 우리 관측반 나머지 2명의 성적이 군단에서 2등이더라고. 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아무것도 그냥 이거라도 주님 이거라도 주님 그때 제가 예수를 믿은 진짜 살려달라는 말만 열심히 했어요. 그냥 살려달라는 말만. 주님이 그래서 우리 부대가 군단 보술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관측반이 그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제가 그 뒤로 제 기기 탄탄대로를 뚫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죠. 저는 그 뒤로 정말 아주 평안하게 순적하게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 군대 안에서. 대대장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갑자기 이 얘기가 떠오르는 참 되게 우스운 때로는 굉장히 지역적인 간증이죠. 저는 되게 육체적인 간증이 좀 강렬하게 많아요. 되게 겁이 많았나 봐 제가. 우리 애들 보면 아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강렬한 것도 육체적인 걸 많이 채워주셨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아는 건 뭐냐? 아는 것들은 뭐냐? 정말 정확하다 이거 하나님. 정확하다. 단 한순간도 예외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최근에도 마찬가지. 2주 전에도 마찬가지. 아주 정확하세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라 이게. 바로 그 풍성하게 그분의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의 때에 정확하게 그것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어느 때든 상관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예수 이름. 이제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간 자들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때 들어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함에 거할 수 있는 그 풍요로운 삶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다 이게. 약속하셨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이 제한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가 정말 믿음 없음 때문에 역사할 수 없는 환경 만들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라 이게. 어디 하나님이 그 전에 우리가 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다 이게. 우리 환경을 먼저 세팅해 주셨다 이게.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산소를 주시고 해와 달을 주셔서 또 낮과 밤을 주셔서 결실기를 주셔서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다 살 수 있게 하셨다 이게. 그리고 이제 영혼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 이게. 네? 정말 하나님이 풍성하심을 안 믿으면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뭘 믿어요? 여러분 진짜 밥상머리 안에서도 풍성하면 기쁜 거예요. 뭔가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때도 아 그래 은혜 받았구나 이러지 마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고 또 이 땅에 그 어떤 문제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정말 뜻을 따라 또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그 필요에 따라서 가장 합당한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정말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은혜 안에 가두셨대. 은혜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후서 9장 우리 6절부터 11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기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은혜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용하여 너그럽게 영광을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풍성함을 경험한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그분은 정말 그분의 정말 의로우심을 따라 또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정말 다른 모든 것들을 채우시게 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정말 집중하세요. 정말 은혜는 은혜고 이 땅의 삶은 삶이다 이렇게 분리하셨던 분들 정말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적 8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족을 볼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내게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게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인생